내 손이 닿아서 내가 주물럭거리는 게 아닌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내가 다스리지 아니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삶. 네, 저희들이 아모스서 2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고 또 청년 중에서 나실의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나이로도 젊은 사람을 가리키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시느냐를 여기 이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choice ones, 그리고 아주 elite troops, 아주 그냥 최정예 부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또 나실의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청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제가 이제 사무엘상과 또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잠시 후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사울 얘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울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비춰졌냐 하면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했다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이제 초대 왕으로서 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또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 영에 이렇게 사로잡혔던 인물임을 저희가 쭉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준수한 소년이라 그랬어요. 준수하다. 여러분 성경에 준수하다 그랬으면 굉장히 빼어난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도 출애굽기와 또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주 준수한 아이였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이 아이를 그냥 강물에 혹은 죽음에 넘겨주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런 이제 인물로 성경에 준수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말이죠. 사울은 그러한 준수한 소년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청년 중에서 나실의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생각하셨고 또 그들은 정말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택하심을 받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시고 또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울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이 뒤로 갈수록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대신에 이 귀신에 사로잡히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아모스서 2장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청년 중에서 아주 정말 최고의 얼굴도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몸짱인데다가 아주 총명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로 다 삼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실의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사기에 보니까 사사기 14장에 보니까 10절 여기 보면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서라 했으니 소년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이제 그 삼손의 아비가 그 여자를 이제 보러 내려가고 또 이제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소년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은 이제 브라이드 그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신랑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서 2장에서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의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여기 이제 소년에 해당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이제 삼손의 예를 여기서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중에서 사람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랑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아름다울 때이고, 그렇죠? 가장 힘이 있을 때고, 가장 멋질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모습을 여기 이제 보여줍니다. 삼손 또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중에서 택함을 받은 나시르 사람임을 이제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 역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식대로 이행하고, 그렇죠? 네.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까이 함으로 이제 불필요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를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서 선지자를, 참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키셨다는 걸 저희가 살펴보았고, 또 그런 중에서도 최고의 그런 아주 멋진, 준수하고 가장 왕성한 그런 가운데서 또한 나시르 사람을 일으키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인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라고 물으세요. 정말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고 삶을 인도하고 기회를 많이 주고, 그렇죠? 또한 사명을 맡기고, 그런데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하건만 때로 우리는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많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렇죠? 맞음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나시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좀 살펴볼 마음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를 세우셔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나시린을 일으켜서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시린에 대한 본래의 어떤 그 뜻을 보면 우리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좀 보실까요? 레위기 25장 5절을 봅니다.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나시린과 관련된 단어가 어느 부분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은 5절 말씀 가운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여러분, 이 가운데서 나시린과 관련된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어떤 표현일까요? 바로 다스리지 아니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기 NIV 같은 경우는 untended vine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꾸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죠? 목사님, 가꾸지 않았다는 거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곡물이나 뭐 나무나 뭐 이런 뭐 포도원, 과수원 이런 것들은 잘 가꾸고 다듬어야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가꾸지 아니한 중에서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고 하는 걸 여기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년과 관련해서.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누구 손이 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영문 표현에 보면은 이 부분이 unpruned라고 돼 있어요. 프루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렇게 가지치기 하고, 그렇죠, 예쁘게 다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프루닝 한다 그래요. 그런데 unpruned, 다시 말하면 손으로 만지지 않고 다듬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 이 가운데 들어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뜻을 아시겠습니까? 나시린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손에 의하여 주물럭 거리지 않은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말에 쉽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렇죠? 쉽게 영향을 받고 너무 귀가 얇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가?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아 저런가? 줏대 없이 말이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의 손에 그를 위탁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의탁하셨어요. 가꾸라는 것이죠.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가꿀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그 영역을 벗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동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동물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동물의 위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도 우리가 너무 많이 훼손하다 보니까 이젠 자연 재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블레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재앙을 주냐고. 그 재앙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위탁하셨어요. 잘 가꾸고 다스리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 손이 닿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손이 또 어떤 경우는 닿지 말아야 하는 그런 범주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란 뜻이죠.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가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얼마든지 손을 뻗치면 잡을 수 있지만, 그러나 손을 뻗치지 말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거룩과 관련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컨셉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이에요. 물론 일전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 아모스서와 관련돼서 어떻게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를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영역에 손을 댐으로 인해서 훼손이 됐고 관계가 망가지게 되었고 거룩이라고 하는 게 무너졌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도 거룩한 시간이잖아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게 다른 날과 뭐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사용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되어야 되는 시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설령 교회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비대면의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집에서 예배드린다 그래서 하던 일 똑같이 하고 내가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자칫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신경 쓰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아주 쉽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한 그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그 약속,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이 닿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지금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물론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받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에 의하여 쉽게 영향을 받는, 내 원칙을 쉽게 저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사람이 자꾸 이렇게 가꾸려고 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뜻을 자꾸 입히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무서운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나실인, unpruned, 그건 하나님께서 가꾸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가꾸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 이거 건들지 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케어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풀어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조율할 수 있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다음 주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이렇게 나시린으로 구별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아까 살펴본 삼손이고, 또 다른 구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아모스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제 그 과거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는 이 사무엘상 1장에서, 그럼 여러분 사무엘상이니까 누구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사무엘 얘기겠죠. 그렇죠? 사무엘상 1장에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가로되, 이게 이제 그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이러한 그 서원을 드릴 수 있어야 함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에요.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중간에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여러분, 이런 그 다짐과 이런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영영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겠다고 하는, 그건 물론 physically, 이 몸, 육체적으로도 물론 이 성전에 계속 거하겠다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의 삶이 평생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뒷받침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28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러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나시린으로서 뿐만 아니라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또 이게 이제 사사기에 보시면 사사기 13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13장 4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티아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를 그렇게 특별히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 뒤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삼손이 나시린으로 구별된 그런 아이로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라났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음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나시린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뭐 건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하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를 구별하신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뒤에 쭉 내용을 보다 보면 이제 이게 어떻게 조금씩 그 사람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여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손을 대지 말아야 하는 부분에 사람의 손이 닿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삼손 이 스스로도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아까 읽은 그 10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여러분 의 그 장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자 이제 이래서
이제 성경의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 머리에 삭도를 대게 되는, 그렇죠? 자, 근데 16장 1절 다시 봅니다. 삼손이 어디에 가서 기생을 봤다 그랬어요? 가사에 가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언제 살펴봤죠? 아모스서 기억나시죠? 아모스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블레셋 수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사를 포함해서 이방인들의 죄를 다 지적하고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지금 나시린이 이렇게 더럽혀졌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이 연관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캐치하셨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시린은 가사에 가서 여기 16장 사사기 16장에 보니까 21절 22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어디에 내려가서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그 희망의 불씨를 보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삼손은 가사에 끌려가가지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수치를 당했어요. 모두 다 뺨을 당하고 눈도 뺨을 당하고 말이죠. 질질 끌리면서 완전히 힘없는, 힘 다 빠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슬픈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셨는데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구원할 자가, 그리고 과거에는 막 이 뼈 하나 가지고 그냥 막 수천 명을 물리친 그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맷돌이나 갈고 있어요. 그 삼손이 말이죠. 사람들이 삼손 그러면 막 벌벌 떨었던 그 인물이 지금 여러분 완전히 이빨 다 빠져가지고 그냥 맷돌이나 갈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수치 아닙니까, 여러분? 저 삼손이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다. 이 정도 됐으면 지금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가사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했으면, 그리고 나시린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걸 그들이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심이 있었다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라고 하는 걸 그들이 알아차렸어야 됩니다. 그런 수치를 지금 당하게 됐다 이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가사의 죄나 이스라엘의 죄나 다를 게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악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들 중에서 선지자도 일으키셨고 그들 중에서 나시린도 일으키신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시린이 지금 그 가사에 가서 그 수욕과 모욕을 하나님 이름을 다 더럽힌 그 역사를 그들이 기억했어야만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시린으로서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 자신을 드리기는커녕 뭐라 그랬다고요? 2장 12절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이 여러분 보통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나시린을 더욱더 돕고 그들이 나시린으로서 더욱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영광을 돌렸어야 하건만 오히려 더 범죄케 하고 타락하게 하고 이방 나라 그 가사보다 더 못한 그러한 죄를 지금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너희가 피할 수 없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더불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야 하는 그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원수도 막아낼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맹스럽게 그렇게 섰어야 하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다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뭐 잘 되면 또 그나마 좀 낫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뭐 없어도 그냥 잘 살았다 그러면 그래도 망하지는 않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그냥 눌리겠다 이 말이에요. 억압을 받는 상황이 되겠다 이것이죠. 빨리 다른 박질을 하는 자도 이제 도망할 수가 없어요. 도망할 수가 없어요.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여러분,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다는 표현이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누구를 연상하게 하는 말이에요? 삼손입니다. 예. 강한 자도 이젠 자기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됐다 이것이에요. 삼손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이에요.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가 없고, 말 타는 자도 피할 수가 없고. 여러분, 그럼 뭐 어떻게 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겠다는 것이에요? 발이 있어도 도망을 못 가고, 달리기 선수도 빨리 도망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겠다는 것입니까?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만약에 도망가는 자가 있게 된다면 재미지 않습니까? 만약에 도망가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뭐 그럴 상황은 아니지만 혹시 도망하게 되더라도 어떻게 되고서야 도망하겠다고요? 벌고 벗고서야 도망하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 얼마나 안 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탈탈 털리고서야 그저 자기 몸 하나 살리려고 겨우 간신히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이 제자들도 다 도망한 상황에서 어떤 한 청년이 이 배옷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막 예수님 잡히고 막 그러니까 그냥 냅다 그걸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나와요. 예. 여러분 얼마나 그 급박한 상황이면 알몸으로 도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지경으로 도망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 연상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특히 여기서 이제 이 벌거벗은 몸으로 벌거벗고야 도망하겠다고 할 때 이 말을요, 이 구약 사전에 보면 자원의 결핍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걸 풀이하고 있어요. 자원의 결핍. 제가 이제 다음에 시간 되는 대로 한 번 더 이 부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만 자원의 결핍을, 그러니까 다 탈탈 털리고서야 겨우 도망할 수 있겠다 그 얘기인데, 여러분 자원이 결핍된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적어도 여기 10절부터 있는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광야 생활 동안에 그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제공해 주셨다 그랬어요. 뭐가 부족했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들이 들어갈 나라도 하나님이 10절에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했다 그랬어요. 땅도 주셨어요. 그냥 뭐 가서 알아서 개척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땅도 주셨다 그랬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앞에 보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6절, 7절에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고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말이죠.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지금 그들 중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뭐가 부족했어요?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셨는데,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원의 결핍으로 그들은 겨우 그냥 빠져나가게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경험하고서야 겨우 살아남게 되는 일이 있겠다 그랬어요. 만약에 살아남아도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생애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그냥 다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다 축복은 받아놓고는 탈탈 털려가지고 겨우 그냥 목숨만 건지는, 하나님 이름 완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자존심 다 바닥에 내던지고 그냥 완전한 수치 경험하고서야 겨우 목숨 건지는.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달아보니 부족했다. 결핍되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벗은 몸으로야 벌거벗고야 도망하겠다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린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의존하다가 다 빼앗기고, 호세아서의 그 고멜처럼 말이죠. 음란한 아내처럼 다 갖다 바쳤는데 결국 완전히 그냥 벌거벗고 나오게 되는.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엔 그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는 빛이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그분의 뜻이고, 그렇죠?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그렇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다 벌거벗고야 도망하게 되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선지자를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나시린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이렇게 프루닝 되어야 되는, 하나님에 의하여 다듬어지고 하나님에 의하여 가꾸어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좀 이렇게 빚으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이 닿아서 내가 주물럭거리는 게 아닌,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내가 다스리지 아니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삶,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 가운데서 또 희망을 주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본을 보여주시고 또 예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허락된 이 모든 특권들을 우리가 남용하거나 또 우리 뜻대로 주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눈두뺨을 당하고 온갖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벌거벗고야 도망하게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원의 결핍을 드러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덕을 아름답게 선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